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네 일을 하거라는 말을 듣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밤중에 나갔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죽으심 그리고 부활, 성천까지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니 일찍이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 지금은 잠시 이제 이 체포되고 하루 만에 종결되고 재판이 죽음에 넘기우죠. 내가 잠시 너희와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올 수가 없지만 다음에 너희들도 같이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있을 텐데, 내가 종종 말했 7장 33절, 8장 21절, 24절, 12장에 또 35절로 해서 36절까지 주님이 계속 가신다는 이야기. 지금은 너희들이 올 수 없지만 장차 너희들이 올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난 이후에, 이게 이제 공간복음에 보면은 최후의 유월절 만찬 때 하신 이야기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죠. 새 계명을 주십니다. 먼저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조금 전에 보여주신 것처럼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종처럼 낮아지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새 사랑이냐? 구약의 사랑과 뭐가 다르냐? 구약도 여러분 핵심이 예수님이 율법사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왜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셨나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르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사랑과 윤리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윤리는 어떻게 다른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사랑과 윤리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겁니다. 이 사랑은 갑과 을을 동등히 취하라고 하는, 여기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갑이 눈을 마음대로 눈을 뽑아가고 이를 뽑아갔죠. 필요하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갑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부속품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네가 남의 눈을 뺐으면 네 눈도 뽑아라. 그리고 남의 이를 뽑았으면 네 이도 뽑아라.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법은, 예수님이 주신 법은 어떻습니까? 새 계명은 오른밤 친 자에게 왼밤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오리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갑이 을과 동등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갑이 을을 떠받드는 사랑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타자를 떠받들고 섬기는 이런 윤리입니다. 레비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철학자죠. 이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철학자인데 이 신학적인 문제를 철학으로 풀었습니다. 타자를 향한 무한 책임이라는 서구 지성 2차 세계대전을 겪고 회의에 빠져서 서구 지성을 의심했는데 서구의 지성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는 지성이죠. 자기가 중심이 돼서 타자를 이해하는 그런 윤리였다면 레비나스가 새롭게 제시한 그 윤리는 타자를 무한 책임지는 이런 윤리, 떠받든다는 표현을 썼다 그러는데요. 떠받드는 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제는 아침 7시 온 사람이 오후 5시 온 사람을 무한 책임지는 이런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이럽니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새 윤리건 모르겠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아니다. 왜 지금은 아니죠? 아직까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부으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잠시 후에는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새 계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보다 더 주님이 자꾸 떠난다고 하시니까 지금 몇 번째 듣고 있잖아요. 본전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동안에 쏟아부은 게 얼마나 되는데 자꾸 가버린다 그러면 뭐가 되냐 말이지.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 승리가 지금 목전에 목적이 지금 목적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이제는 뭔가 큰 자리를 하나 차지해야 될 텐데 자꾸 가신다 그러니 어디로 가냐고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자존심 상하게 지금 네 못 간다 그러나 장차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 계명은 이 베드로처럼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기 전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의 결기를 드러냅니다. 지금은 안 되고 장차 네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자존심이 좀 상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38절에 대답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베드로의 의지는 딱 울기 전에 3번이나 폐기 처분됩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감정으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 버리기는 고사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애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필요하면 하루에 12번도 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막상 불리한 일이 생기면 부정해버리는 이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베드로를 아시면서도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잠시 후에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골백 번도 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부활 이전의 인간은 자기애적 존재로 자기에게 필요하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다가 자기에게 불리하면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 타자애적
섬김의 존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골백분도 더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부활 성령 부음의 능력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위해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